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새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는 다르리 끝단자로 끝이 다르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예수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기 자신이 교주가 되어 신격화시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끝이 중요합니다. 드러날 것은 언젠가는 그 본색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들었던 거짓말에 이미 쇠뇌당해서 진리는 이미 보이지 않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서 아무리 본색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오히려 미화시키고 더 좋게 여길 뿐 아니라 실상에 대해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죄뿐인 인생을 살았던 두 강도, 죄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는 십자가에 달렸고 예수님 오른편에 달린 강도는 마지막 순간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구원받았지만 왼편에 달린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업도 처음에 아무리 대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끝에 망하면 망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강한 어조로 당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13장의 내용을 보면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남유다 말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임의로 지어낸 말을 전하면서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등을 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백성들이 그들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 그들을 핍박했으며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사실상 훨씬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수가 성전을 장악하고 정치가들과 결탁하여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분별할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짓 선지자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가짜 예언을 일삼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겉모습은 양의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외모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쉽게 분별할 수 없고 설교를 들어보아도 구분짓기 어려웠던 것은 양으로 행세하고 위장하여야 양들에게 접근하기에 용이하고 그들을 안심시킨 후에 약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라는 뜻을 풀이하면 강탈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지만 결국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어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게 하고 멸망을 자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쉽게 거짓 세력의 희생양이 되고 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외모는 양으로 위장하지만 그들의 참모습은 노략질하는 이리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을 노략질하는 것입니까? 물질을 갈취하고 궁극적으로는 생명까지 빼앗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언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예언하며 심령을 따라 예언하고 황무지의 여우같이 할 일은 안 하고 여기저기 다닌다는 것이죠.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허탄한 묵시를 보고 잘못된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기복적인 신앙을 강조하며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며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양들의 육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영혼 또한 멸망케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훈련시켜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끝날이 가까워 올수록 거짓 세력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 많아진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갖가지 수단 방법을 다 쓰고 심지어 기사와 이적까지 행함으로 믿음이 없거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그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3절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깨어 근신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회칠한 것과 같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있다 하고 담을 쌓을 때에 회칠을 한다 해도 그것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시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질 것이며 폭풍이 몰아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만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니란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 문제를 덮어두고 껍데기만 회칠을 해서 순간적인 위기만 모면하고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들 역시 떳떳하지 못했고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담벼락에 칠만 하고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끄집어내면 복잡해지고 불편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덮어두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자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서로 불편한 말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하기 싫어서 불편해지기 싫다는 이유로 덮어두고 넘어간다면 우리 삶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어야 하는 사랑 공동체이지만 죄와 상처로 뒤덮여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지켜만 보고 있다면, 그 상처를 도려내지 않고 덮어두기만 한다면 결국 썩어서 공동체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죄와 상처가 아프더라도 상처를 도려낸 후에 사랑으로 덮는 것이 진정한 은혜일 것입니다.